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첫째 내용이고,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회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1장 15절에서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면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은사, 교만, 현상, 이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2번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 마게도니라 갔다 다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내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번만 방문하고 2번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 한 번 방문한 것도 지금 요약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한 번 방문을 했는지 그것도 요약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 번 방문한 것도 바울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 문제를 고치려고 갔는데 그냥 엄청난 상처와 고통만 받고 왔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느냐? 유대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충동질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왔다.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만 12사도고 바울은 완전히 가라지다. 그런데 와서 그가 와서 너희에게 속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속은 것이다. 이렇게 총동질해서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첫째 방문 때에 아예 관계가 깨지고 문전박대만 당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2번 방문하는 대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물론 눈물의 편지라 해서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것처럼 그들의 죄를 돌이키라고 말하고 그냥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바울 편으로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돌아와 보니까 누가 미울까요? 거짓 선생들이 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대사도를 우리가 대적하게 만들고 그의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속이긴 거짓 선생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리하고 요즘으로 치면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째 내용인데, 용이 사탄을 대표하는 거죠. 대표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그걸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라. 어떻게 보면 원수, 지금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눈을 감고 한번 떠오르는 원수 이제 한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는 사람 뭐 있겠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용서했습니까? 용서, 그냥 입으로 용서, 그 정도 선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속은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면 어떤 하나님 큰 일을 하는 계획 가운데 그런 거 나를 달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단이 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자,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용축사라고 그러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미운 마음이 안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합니까? 이거 여러분 속은 겁니다. 성경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상황이든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냥 주기도모를 외면서도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기도모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라. 이것은 이렇게 못하는 거는요, 결국 어떻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왜 속은 것인지 설교하다가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론이니까 일단은 첫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요. 두 번째 사도권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도권 아니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고린도 후서에 전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성은 어떻게 주장하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무엇을 하는 일, 이것을 한 두세 개 쭉 하죠.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써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해야 후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미 고린도 안에 돌았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읽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도권에 의심할 때에 이것을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자기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한 일을 쭉 적어놓고, 그래서 그런 자가 사도가 아니면 무엇이 사도겠느냐 하고 스스로 성도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권사고, 권사로서 목사고 업적이 있기를 축복하시고요, 목회자로서의 업적이 있기를, 사역자로서의 업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1절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이제 맨 앞에 그거 보면
가르가 있어요.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말, 이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절을 받은 말인데 1장 23절에 두 번 방문하려고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두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간 겁니다. 왜 갔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한두 번, 두 번은 가겠다 한 것 중에서 몇 번을 갔다는 거냐? 한 번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다시는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걸 보니까 한 번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세 번 방문은 어떤 면에서 세 번 방문이냐?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간 것이 1차로 보고, 그리고 두 번 방문 계획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갔고, 그래서 2차로 보고, 그리고 한 번은 더 갈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2차로 보고 3차 방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가지 않겠다. 너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은 고통인데 근심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말인데요. 바울은 고통 중에 다시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처음 두 번 방문 중에 처음 방문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세하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압니다. 생각하고 그들이 이런 배경을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어요. 전체 고린도 전 후서를 이해해서 이것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뒤에 내용을 알고 앞을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 뒤에 내용을 알고 앞에 설교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기 고통 중에 다시 나가지 않기를 결심했다 이 말은 1차 방문 때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어느 그냥 본문만 뽑아서 할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할 때는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1차 방문 때 두 번 방문하려고 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대적이 나서 유대인 지도자가 나서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도 고치기 싫은 데다가 그나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치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고통만 당한 채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가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앞에 하나님이 1장 21절 22절 하나님이 믿음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치시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인치고 증거로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다 과거체로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현재 사람의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주관자가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믿음의 주관자가 하고 계시는데, 누군데? 하나님인데, 바울은 사랑을 앞서서, 의욕을 앞서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제 있는 것을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이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고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던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데, 자기가 주관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맨 끝 1장 끝자리에 보시면, 나는 주관자가 아니다,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인데, 기쁨으로 돕는 자다, 믿음의 돕는 자라는 말인데, 나는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일 뿐인데, 동역하는 자일 뿐인데, 내가 누가 되려고 했구나, 주관자가 되려고 했구나, 너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막 이들을 내 의욕으로 막 이들을 바로 세우고 막 내가 바로 고쳐보려고 용을 썼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많고요, 남자들은 그냥 거의 다는 아니지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의 의욕이 불타죠. 뭐 의욕이 딱 불타는 게 뭐요? 저는 내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안수 집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회를 가자고 깨워놓고 깨어나면 또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헌금 생활을 하니 안 하니, 술을 끊어야 되느니 끊니 안 끊니, 자꾸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그리고 막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욕심은 있고 의욕은 있고. 여러분,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헬프라는 걸 아십시오. 궁극적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믿음의 주관자가, 내 자식의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너무 사랑과 의욕이 앞서서 내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래 타오르네, 막 그래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뭐냐? 자기에게 돌아온 건 고통과 상처밖에 없었어요. 그때 결심한 것이, 내가 주관자로서 다시 찾아가면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는 말이죠. 자기는 가되 지금 돕는 자로서, 자기가 옛날에 그런 마음, 어떤 내가 뜯어고치고 내가 주관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가되 지금 이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좀 그냥 둬야 되겠다, 내가 돕는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원히 정을 끊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가지 않기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가 리페오라는 말인데, 리페오, 이 리페오는 너희를 고통을 더 가해준다니, 이 고통을 더 가해준다 이 말인데, 1절에서는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니페가 써져 있고, 2절에서는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페오고
니페오로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여기에 또 가르가 있어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1차 때에 문전 막대를 당했습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면 또 문제 많은 너희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자가 되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설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너희를 근심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뒤에 보면 중보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바로 잡든지 좀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겠다라는 거, 고통받지도 죽지도 뭐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통을 준다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통을 준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안 가려고 하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결국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이렇게 저 아가야의 수도 북유럽 마게도냐로 본다면 남유럽을 아가야고, 이 아가의 대표적인 자리가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아테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하죠. 이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의 그 수도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최대 동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아가야 지역에 정복하려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만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적이 뭐냐,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고 내가 영혼 구원하고 연관 자꾸 시켜야 돼.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커스가 전 영혼 구원에 맞춰야 돼. 내가 이게 영혼 구원하게 맞는가? 영혼 구원이 있어야 내가 가르치든지 내가 그들을 돕든지 무슨 한데, 전혀 없는 나만 신앙생활에 우리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거 우리만 그날 좋게 우리끼리 드려서는 안 돼. 한 영혼이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게 되는데 우리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가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다. 그 말에 그는 어떤 고통 가운데도 견뎠잖아요. 그것에서 그는 동력자가 돼서 1년 7개월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정복하려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을 때에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보면,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세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1년 7개월 머무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년. 두 번째로 오래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런 곳은 3주. 그런데 교회가 안 망하고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1년 7개월을 날마다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이런 기쁨을 줄 교회를 내가 고통을 가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진짜 우리 교회는 포커스를 전부에 맞추십시오. 내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
다른 데 중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카페도 하는 거고, 카페도 열어놔 보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사람만 자기 순번 아닌다, 이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그 전도할 장을 마련해 놨으면 물론 거기에 당분이 있지만, 근데 내 순번 아니하고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전도의 장을 마련해 놓으면 와서 전도할 생각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너무 치우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전도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내가 고통을 가한다면,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했을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지금 고통을 가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막 주관자가 되어서 이걸 막 뜯어 고쳐서 좋은 동력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말려 죽이는 겁니다. 나도 고통받고 그 사람도 고통받고 고통스럽고, 중보자들은 그래서 한번 2절에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너희를 2차 방문하면 또 주관자로서 내가 주관자 노릇을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좋은 동력자인데, 나중에 앞으로 너희들이 회복해서 나중에 좋은 동력자가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가지 않는, 못 갔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당분간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은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무질게 했던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내 앞에 주님 세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기는 싫지만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 하니까 그 사람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힘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용축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풀리고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은 것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으로 나를 주장해 보이도록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도록 하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풀려지고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도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가 목사임을,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내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